오늘 아침에 의정부시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 예배 등 수용 인원의 70%까지 가능, 소모임 8인까지 가능, 이런 문자가 왔어요. 사실상 교회에 대한 규제가 대부분 이제 풀리게 된 것인데요. 얼마나 기다렸던 소식이었습니까? 하지만 제가 이 문자를 보고 어떤 마음이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냥 막연히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의 만감이 교차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코로나와 싸운 것이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참 길었지요. 그동안 우리가 참 많이 변했고 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이 교회가 잃은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했을 때 소모임을 잃었죠. 그리고 찬양대도 잃었습니다. 교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시간도 잃었고 마음 놓고 악수하고 서로를 격려하던 그런 만남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의 잃음 속에서 가장 안타까운 손실이 무엇냐고 제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바로 기도를 우리가 잃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잃었다는 것. 목사님, 여전히 우리가 기도도 하고 모임도 하고 있는데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기도에서 멀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여러 설문조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나타난 것을 살펴봤더니 작년 10월의 것이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서울에 있는 관악구의 이 통합적 교회에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총 1,096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이 설문조사를 한 이유는 영적 성장 돕고 더 좋은 교회로 나가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51문항 중에서 제일 주목해야 될 대목이 교인들에게 얼마나 기도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짧게 기도한다가 503명으로 제일 많았고 어쩌다 가끔, 거의 안함, 이런 것이 있고 식사기도만 한다는 분도 있고요. 30분 이하가 한 14%, 1시간 이하가 10%, 1시간 이상이 한 4.1%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식사기도 이것도 사실 거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거의 안 하시는 기도 생활이 부족하신 분이 얼마나 될까를 다시 한번 추산해 봤더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보시다시피 72%, 교인의 응답자 중에 72%가 이 기도 결핍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교회가 이 교회 재적을 살펴봤더니 14,000명이 넘더라고요. 대형 교회예요. 그 중에서 출석 교인을 대충 따져보면 10%가 이 설문에 참여한 것인데요. 이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교회에 관심이 있겠죠. 그래서 신앙 경력을 봤더니 대부분 10년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참석하시는 분이 거의 90%가량이 됐고요. 이름만 교인이 아니라 진짜 교인인데요. 그런데 이 중에서 그래도 교인이라고 부르는 것, 코로나 속에서 예배를 지켰던 이분들 중에서 기도 결핍이 70% 이상이라는 것은 사실 좀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교인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한번 다 모아서 다시 한번 셈을 해보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기도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문제는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도가 회복되겠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기도 공간이 필요하다, 기도 소그룹이 필요하다, 특세가 필요하다, 성령 기도회 같은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교회 안에 정작 이런 모임들 여전히 남아있지요.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동참하는 분들이 정말 없죠. 드뭅니다. 이 뼈아픈 일이지만 이제 우리는 인정할 때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큐티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기도 찾아 듣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적으로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 기도가 우리에게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 있는데요. 길가에서 구걸하던 사람, 그것도 앞이 안 보이는 맹인인데 예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주셔서 그의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4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나타났죠. 보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상황을 지켜봤던 무리들도 역시 놀라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그려놓은 니콜라 푸생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다음에서 보시다시피 그 맹인뿐만 아니라 주위를 둘러싼 사람들, 제자들도 이런 상황을 매우 신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이 맹인의 이름을 밝히기까지 하는데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았을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디메오,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바르티마이오스인데요. 그냥 직역을 하면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이 디메오는 명예를 뜻하는데 한마디로 명예로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참 비천한 삶을 살았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그의 명예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응답, 이 바디메오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18장 전체를 바라보면 조금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18장에서는 기도를 실패한 사람들의 얘기가 다 등장하거든요. 그 중에서 이 바디메오가 그 실패를 딛고 기도를 성공해서 기도 응답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되는데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 기도를 안 하시는 분도 나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기도가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가 제대로 되어야 이 성공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18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살펴보므로 도대체 실패한 기도와 성공한 기도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성공하는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될 텐데 이 응답받는 살아있는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기도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기도를 막는 세 가지의 장애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첫째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친 마음. 무엇이 기도를 방해하고 막고 있는가? 우리가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지친 마음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낙심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여기서 낙심이라는 이 단어 보시다시피 엔카케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엔카케오에는 지치다, 실증나다, 낙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낙심은 지친 마음을 뜻합니다. 어떤 일이 그에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쳐서 기도하기가 싫은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지친 마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사용하시는데요. 그것은 과부와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한마디로 과부는 억울하고 재판관은 엉망이고,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비유의 주인공인데요. 이 비유의 주인공이 과부라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을 텐데 과부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삼고 있었을까? 당시의 과부는 가장 낮은 자, 가장 낙담한 자, 가장 지치고 상한 영혼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성차별에 대한 여러 가지 젠더 이슈가 있지만 사실 예수님 당시에 비교하면 지금은 양반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여성의 지위는 땅바닥이었습니다. 경제생활도 할 수 없었고 사회생활도 극히 제한적이라 남편을 통해서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 의지할 곳도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 들 곳이 없는 그런 지친 영혼이지요. 그런데 이런 과부를 더 지치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억울한 세상, 그리고 자기를 억울하게 만드는 나쁜 재판관이었습니다. 이 재판관은 돈을 좋아했고 힘을 좋아했기 때문에 힘도 없고 돈도 없는 과부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억울함 당하고 사는 것도 지쳐 죽겠는데 자기의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는 이 세상은 얼마나 그를 괴롭혔을까요? 경우와 정도는 다르지만 우리 역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과부의 심정과 같은 것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정말 가족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아침에 눈을 딱 뜨잖아요. 그냥 커다란 벽 앞에 서 있는 그런 진짜 답답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어차피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욕도 없고요, 용기도 없고 밥맛도 없고 살고 싶은 마음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때 기도를 해야죠. 그게 목사님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말은 쉬운데요, 당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기도가 정말 안 돼도 정말 죽도록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과부의 모습, 이 지친 영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도 과부는 밤낮으로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과부는 이런 지친 상황에서도 끈질기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과부가 이렇게 부르짖을 때 과연 그 부르짖음을 듣고 재판관이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계속 안 들어주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하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가 부르짖었던 이유는 그것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예수를 믿는 사람의 특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자동적으로 기도를 안 해도 우리가 그냥 한번 계속 예수님께 얘기를 해도 그걸 다 응답하신다고까지 얘기를 하지만, 이 세상에 자동 기도는 없습니다. 지친 마음을 해결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지쳤는데 하나님이 와서 일으켜주시고 기도도 잘 되고 이런 것 없습니다. 지친 마음을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인데,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무식하게 그래도 기도하는 겁니다. 목사님,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안 되면 자리에라도 앉아있고, 안 되면 무릎이라도 꿇는 게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인데요. 여러분, 이 과부가 끈질기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답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것은 답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다. 절망을 하려거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절망을 하고 한숨을 쉬든 정말 소리를 지르든 답답해서 울부짖든 하나님과 함께 절망해야 하는 것이 그게 기도인데요. 바디메오 역시 이러한 지친 영혼이었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이 그의 부르짖음에 화를 내고 꾸짖었습니다. 이유는 그의 마음을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말을 그냥 돈 달라고 하는 걸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맹인은 답답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부르짖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에서 부르짖다, 외치다라는 이 단어가 뜻이 뭐냐면요, 동물의 울부짖는 소리예요. 이게 사람에게 쓰이면 비명을 뜻합니다. 그래서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면서 격렬하게 항해하듯이 외치고 부르짖었습니다. 이런 미친 듯한 외침, 비명, 예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 남자의 절실한 소망,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자존심이니 자제력이니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칠 때 기도가 안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도 포기해서는 안 돼요. 기도를 포기하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안 돼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게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답답해도 기도가 안 나와도 잡생각이 가득해도 그 자리를 지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를 지키면서 참 별의별 마음이 내 마음을 괴롭혀도 주님께서는 그게 기도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바디메오처럼 비명과 가까운 그런 상황 속에서의 부르짖음도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그렇게 기도가 시작된다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기도를 가로막는 장애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못된 기도. 지친 마음과 더불어서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은 잘못된 기도라고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십니다.
바리새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앙적인 모범생들이죠. 종교 생활에 열심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주님께서는 들으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기도고,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지킬 건 다 지키고 참여할 건 다 참여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지만 그의 기도가 무엇이 문제였는가? 그의 마음속에 진심이 없었어요. 그의 기도 속에는 중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세리가 한쪽에 구석에 좀 쭈그려 앉아서 얼굴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나 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가요? 주님 앞에 서면 자기 모습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초라한 기도가 주님이 보시기에는 진심의 기도요, 주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인 거죠. 그런데 반대로 바리새인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의 기도는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왜 기도를 했냐?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한 겁니다. 정말 이렇게 이 사람들이 무슨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막 자랑하면서 기도를 했을까? 저게 뭐 예수님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기도했던 기도문을 찾았어요. 직접 이 몇천 년 동안 있다가 바벨로니아 탈무드에서 이게 기록된 건데요. 그 기도가 아주 그냥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 학교에 앉아 있는 자들 사이에 있게 하시고 길모퉁이에 앉아 있는 자들과 함께 있게 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서 길모퉁이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지금 세리처럼 밖에서 죄 짓고 있는 그 사람들을 뜻해요. 내가 쟤네보다 낫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저는 율법을 위해 일찍 일어나고 저들은 허망한 것을 위해서 일찍 일어납니다. 쟤는 밥벌이 하러 다니고 저는 거룩한 걸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저는 일하고 보상을 받고 저들은 일하고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나는 잘나고 나는 또 이 보상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장차 올 세상의 삶을 향해 달리고 저들은 멸망의 구렁텅이를 향해 달립니다. 자기가 제일 잘났고 자기가 제일 옳다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만족을 구하는, 한마디로 태도가 문제인 것이 이 기도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에 초점이 맞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허튼 기도라고 하는데요.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왜 이러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느냐? 정욕으로 기도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정욕이라는 단어는 간음하다는 말하고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쪽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척하지만 다른 쪽으로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 갈려진 기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사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자신을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면 끝인 기도인 거죠. 그래서 그는 오히려 예배 자리에도 서지도 못하는 그런 세리에 비해서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인데요. 세리는 가슴을 쳤어요. 왜요? 자기 모습이 정말 그밖에 안 되고 모자라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세리의 기도, 나 불쌍하게 여겨달라는 이 기도를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자꾸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진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요구는 있는데 진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깨트려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기를 소망하는 그 깨어진 심령을 원하시는데, 요구는 있고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은 있는데 자기의 중심과 진심은 전혀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맹인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깨트려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 맹인의 부르짖음 속에서 주님께서는 그 거친 표현에 담겨있는 진심의 마음을 보신 건데요. 그래서 주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4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에게 대답하신 것 무엇이에요? 그래, 네가 부르짖었는데 도대체 원하는 게 뭐니? 이때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안 물어보셔도 되는데 왜 물어보셨을까?
그의 마음을 공개적으로 더 나타내게 하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분명히 메시지를 전하시려는 거죠. 그럼 그가 진짜 원한 게 뭡니까? 바리새인과 같이 인정을 원하고 명예를 원한 게 아니에요. 다른 부자들처럼 돈을 원한 게 아니에요. 그가 원한 것은 단 한 가지, 눈 뜨는 것,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의 몸이 살아나는 것이 그가 구하는 전부였어요. 그래서 이 제임스 에드워드 교수는 그의 기도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맹인은 기적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궁녀를 구했다. 맹인은 자신이 의존하는 대상이 요청을 해결할 권능을 갖고 있음을 믿고 자신의 마음을 알렸다. 그는 부, 힘, 성공, 위대함을 구하지 않았다. 탁월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것, 구원의 대상인 창조 질서의 회복을 구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돈 주세요. 지금 내게 직장 주세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기도지만 그것은 먼저 주님 앞에 뭔가 회복이 되고 나서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부대적인 것이 해결되면 내 영혼이 회복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새빨간 거짓말이더만요. 내가 회복이 안 되고 내 영혼이 회복이 안 되면 부대적인 것이 해결이 돼도 그 모양 고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맹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제대로 구해라. 제대로. 우리가 무엇이 우리의 영혼에게 필요하고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면 회복될지를 제대로 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 세상에 뜬구름과 같은 것을 구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욕심과 정욕에 따라 구하는 그 기도를 멈추고 인정받고 명예를 누리는 그 기도를 멈추고 주님 안에서 제대로 된 기도,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기도를 막는 장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근심과 염려. 지친 마음이 괴롭힙니다. 잘못된 기도가 우리의 기도를 막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막는 가장 큰 원인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염려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이야기는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요,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맹인과 가장 대척점에 있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잘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관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관리라는 말은 회당장이나 지도자급을 얘기하는 상류층을 뜻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건강하고 관리인데다가 재물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양까지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극존칭, 극존대를 하고 심지어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립서비스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맹인은요, 가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의 기도는 굉장히 천박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널리 퍼져 있던 신학적 관점에서는 청년은 축복받은 자요, 맹인은 저주받은 자요, 청년의 기도는 들어야 되고 맹인의 기도는 거절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전혀 달랐습니다. 청년은 간구했는데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맹인의 간구는 바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23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심히 근심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심히 근심하다는 이 말은 이 페이리포스라는 헬라어인데 몹시 슬퍼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왜 이 사람이 몹시 슬퍼해서 기도를 해도 제대로 할 수 없었을까?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말씀은 자기의 소유를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는 제자로의 부르심입니다. 당시에 가정 떠난다는 것은 가족으로서의 재산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순의 그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를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건데요. 부자 청년은 이런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종교 생활에 능할 수는 있었지만 신앙 생활에 진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근심의 뿌리인데요. 그 근심의 뿌리는 다름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돈과 같은 것들,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근심의 뿌리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사람일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성공일 수도 있죠.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다른 주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근심과 염려로는 도대체 기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심은요, 우리가 하늘로 막 올라갈 때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세상의 무게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죠. 야, 그래도 나를 따르라. 몇 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자기 걸 뺏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뺏으셨습니까? 심지어는 자기가 스스로 모든 것을 나누겠다고 한 이 삭개오조차도 다 뺏기지 않았어요. 자기가 나눴는데도 남았어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결론은요,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건요, 자유였어요. 붙잡혀 사는 삶에서 내 삶을 쥐고 있는 그 근심의 뿌리에서 이 청년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르신 것이었는데요, 그는 이 말씀, 예수님의 부르심을 전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근심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고발합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날 우리가 밤을 새고 근심하고 염려를 해보세요. 우리의 일이 뭔가 하나라도 바뀌나, 우리의 생명조차 1초도 근심함을 통해서 자라게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과 염려가 우리 가운데 그쳐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내가 놓을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심은 돈이 많건 없건 힘이 있건 없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맹인의 기도가 응답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내려놨고요, 주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함께 42절을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응답을 했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옷까지도 그냥 내팽겨치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만큼 주님이 더 귀중하고 주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를 구원할 구원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습니다.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맹인의 기도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명확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주님이 나를 만지시면 자신의 눈이 뜨여질 거라는 이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회복시키시려는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만류하는데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 기도, 마지막까지 한 그 기도, 결국 주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던 것이죠. 이런 상황, 이 동일한 상황에 동일한 기도, 마지막까지 기도하신 분이 또 있습니다. 누군가요? 우리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겟세마네 기도였습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보고 얼마나 심경이 복잡하셨겠습니다. 가장 이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이 불안할 때, 가장 괴로울 때, 가장 포기하고 싶을 때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알면서도 도망가고 싶을 때의 기도였습니다. 제자들을 생각하면 근심과 염려가 휩싸여서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안 돼도 끝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도가 안 되면 3번을 왔다 갔다 내려오고 심지어 제자들 보고 좀 같이 기도를 하자고까지 요청할 정도였는데요. 그 기도의 자리가 그렇게 싫은데도, 그렇게 어려운데도 예수님은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를 가보면 지금 다음 보시는 것처럼 이 겟세마네 이 바위가 하나 있어요. 그 바위에 보면은 저렇게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를 이제 새겨놓은 이 조각상이 있어요. 제가 여기 가봤는데요. 이 진짜 예수님께서 여기서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바위라고 그러니까 아마 여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기도의 수준, 땀이 핏방울이 되는 그 기도의 최고의 정점에 계셨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렇게 보여주기 싫은 모습 아니에요? 이거를 왜 마지막에 그것도 제자들의 모습 속에 보여줬을까? 그것도
기도도 안 하는 그 제자들을 끌고 가고 옆에서 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니네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예수님이 경험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자들과 내가 함께 할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 없이 못 산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 우리가 살고 있다면 이미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기도의 모습이었고요. 맹인 바디메오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회복을 누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기도가 멈춰버린 이때, 기도로 통해서 얻어야 될 기쁨을 다 잃어버린 이때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겠어요. 절대로 쉽진 않을 거예요. 기도하는 게 절대로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포기하면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다시 회복하셔서 맹인이 보았던 그 놀라운 영광의 축복을 모두 누리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